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한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하심의 은혜, 은혜로 구원받은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이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끊겨졌던, 오늘 본문에서는 높이 담이 쌓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여러분의 삶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죄인됨과 연약함과 그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빚을 갚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그 삶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만큼, 용서해 주신 만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인내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놓고 선물을 열어보지 않으면 그 선물에 주는 의미와 그 선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물이 늘 풍성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그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첫 11절의 문장 가운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위치, 그 지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물을 받은 순간 우리는 선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게 선물을 받기 전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그 사건에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그 지위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그 화평은 이 막혔던 담을 허무셔서, 육체로 허무셔서, 그 죽음으로 허무셔서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한 사람이 되어 이제 그 삶이 화평과 의와 또 죄 사함 받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한 몸이 된 그 몸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깨끗함을 받을 수 없죠.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하셔서 그 하나님과 또 우리가 교제를, 화목하게 되는 교제를 나눈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전의 삶, 외인되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소망 없는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향해서 그 화목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의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바뀐 지위, 여러분 지위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지위, 내가 무슨 어느 회사의 사장이든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또 군대에서 말하면 또 무슨 일반 병사였다가 장교였다가 뭐 이런 지위를 얘기하는데 그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신분이 상승하고 지위가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 영향력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22절까지 우리의 삶의 지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우리 삶의 놀라운 적용으로 이제 우리 삶의 지위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일한 성도이고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장으로서, 부장으로서 각자마다 환경 속의 그 지위, 그것은 그 자리에 갔을 때의 역할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적용되어져 가는 삶. 그렇다면 그 삶의 지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아십니까? 영주권은 그냥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자격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를 않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여권이 필요하긴 하겠습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그들의 어떤 자부심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로마 시민권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에베소 도시에서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민권이 없는 서러움, 그 마음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에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의 시민권자들은 성탄절이 되면
1인당 1200불씩,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 성탄절 보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족이 한 1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휴가를 한 달 이상 다녀올 정도로 그렇게 시민권자들에게만, 거기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뭐 거기서 봉사를 하고 나라에 충성을 해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자가 끝나면 이제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터키에서 사는 동안에, 터키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이런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국경을 이렇게 넘어갔다 와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영어도 못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리스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리스 국경 앞에서 이제 저희를 붙잡은 거예요. 저희 아내의 여권은 최신 여권이라서 그 여권을 이렇게 파란 그 불빛에 비치면 그 용의 모양이 보이는데, 제 여권은 옛날에 만든 여권이라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이제 알아듣기로는 너 여권 이거 위조한 거지, 그리고 니네 부부 아니지,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그리스 국경에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영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대사관 전화번호도 모르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야 여기서 국제적인 미아가 되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갔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그 이제 국경에서 하는 그 직원에게 그러지 말고 이분들 딱 봐도 뭐 한국 사람 같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겨우 통과를 해서 그리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어떤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 외인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좀 여러 제가 느낀 것처럼 서럽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정말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이 막 선물 보따리 막 풀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구나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금전적이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적인 그 아주 작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시민, 그 하나님 나라는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세상 나라의 가치와 다른 우리에게 생명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갔어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그 일들이 그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그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나라 국민을 위한 그 모든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말 그 희생으로 주실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자부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자부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 지위가 그리스도인의 지위입니다. 세상 속에서 맨날 흔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그 주권을 항상 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그리고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그 위에는 마띠아요, 그 위에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또 37절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라리요, 그 위는 가하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아담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족보를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혈통이다.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동식물들,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떤 유전자적인 여러분의 성격을 봤을 때요.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일들이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변질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했던 모습들이 내 자랑을 위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혈통, 하나님의 유전자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열정이 정말 열정이 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비춰지고 또 그 사랑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가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실함이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위는 여러분 그 닮은 삶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이런 성격 막
불끈 화를 내고 또 성질이 급하고 또는 게으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삶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어떤 급한 성격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용하시기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마음으로 저를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성격과 그 마음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 삶의 행복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삶의 지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그 에베소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 머릿돌, 모퉁이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석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주신다. 그 말은 모퉁이돌, 머릿돌이 가장 주춧돌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석에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그 성처럼 세상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흔들리고 좌절이 오고 분노하고 막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성전은 흔들림이 없는 삶,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워져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그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돈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고 또는 어떤 권력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 안에 세워진 우리의 집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난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마침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정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다 깨어졌을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결박되어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반석처럼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내게 약속하셨다. 이제 하나님 앞에 축도하면서 그 떡을 떼어 먹게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 배가 육지에 닿도록 그런 함께 지혜를 모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삶의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곧 망할 거래, 우린 다 끝날 거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떡을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상황들을 바꾸실 분이시라는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인생. 가족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에 세워진 성전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지키고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함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딱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옷만 딱 입고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행해야 될 일들만 순종하며 그 안에서 죄사함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어느 때나 필요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자랑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놀라운 승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 나 교회 다녀, 그래 나 뭐 그냥 좀 뭐 집사 직분도 있고 또는 뭐 교사도 좀 했어, 그냥 다녔었어, 이런 의미로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의미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지만 그 삶의 의미로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지위를,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서의 그 의미를, 또 하나님의 반석에 세워진 성전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세워져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의미는 그 성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찬양을요, 오늘은 좀 다른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교회들이 많이 혼나고 있어요. 뭐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건 뭐 신천지, 그 다음에 뭐 사랑제일교회, 인터코, 그 다음에 뭐 IM스쿨 같은 선상에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와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건데 다 똑같고 이제 매일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얘기만 들으면 지겹다, 짜증난다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제가 정말 댓글을 눈물로써 읽어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비판,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사실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카페에 들어가면서 오늘 저 교회 갔다 왔어요, 물론 그런 말을 하면서 다니진 않지만요,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은요 무엇이냐 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세상 속 안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이루는 영향력이요. 우리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부름받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쩌면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망스러워서요. 도대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저런 사람들 보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선물을, 은혜로 선물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지금 하는 이 비판들과 이 어려움 속에서 야 한국교회 큰일 났다, 와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자정하셔서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어,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거나 어휴 저 우리 교회는 문제없지, 저 교회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전으로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누구 비판하고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요, 이러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이제 미쳐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고 매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지위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영적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일하시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순종하며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지금 서로 비난하고 분노가 쌓여져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분노의 마음과 화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화합의 그런 힘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면 여러분 갑자기 막 싫어했던 사람들이 좋아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내셨던 것이죠.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이제 그 역할을, 영적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삶에 우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지휘관이 그 부대에 정말 지혜로운 지휘관이 오면 어떻습니까? 병사들을 살려내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귀한 힘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죠. 나를 통해서 도대체 뭐 하실까? 지금 우리 가정도 힘든데, 우리 내 삶도 힘든데,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